하늘과 땅의 모든 것으로도 대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귀하신 어린양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진입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어린이 주일인데 특별히 우리 유아 세대를 받는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함께 시간 유아 세대를 잠깐 거행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가겠는데요. 유아 세대에 대한 의미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세대라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이죠. 근데 유아 세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고백하고 표하듯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세대라는 것을 통해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부모가 이제는 이 아이를 오직 신앙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통해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스스로가 신앙고를 하기 전까지 부모가 신앙으로 키우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린 자녀에게 특별하게 세례를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유아세례를 받을 자녀는 우리 김용창 정진실 집사의 우리 셋째 아들 김윤교 라엘인데요. 다 같이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오실 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넌 주의 전하다 너의 주의 전에 거하니 우리 주의 모든 동사는 너의 주의 모든 동사는 부모님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질문을 듣고 동의하시면 우리 부모가 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교의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 윤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음과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윤교의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 윤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을 잘 섬기고 언제나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윤교의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 윤교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양육하고 지도할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세례를 줄 때 다 같이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김윤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윤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 앞에 나와 하나님의 것임을 부모의 신앙을 통해 고백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아직은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사랑하는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윤교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게 될 때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신앙을 고백하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부모가 이 아들 윤교를 믿음 안에 잘 키울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의 본이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본이 되게 하셔서 윤교가 아버지를 볼 때 어머니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윤교가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악한 것에 물들지 않고 언제나 거룩한 자녀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 구별되어 살아갈 때 참으로 아버지 앞에 성별된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들어돌아서 이 시간 여러분 다 나오셔서 우리 윤교회 유아세대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축복합시다. 다 같이 윤교가 주님의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축복합시다. 너는 주의 전에 거하는
주님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되게 하소서. 주님 받으신 믿음의 향기 받으소서. 믿음의 노래 주님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되게 주님 받으신 믿음의 향기 주님 받으신 믿음의 향기 받으소서. 받으소서. 믿음의 노래 받으소서. 믿음의 노래. 우리 큰 박수로 유교의 신앙과 생각을 축복합니다. 잘해서 앞으로 다섯 번 입교하시는 분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사기 13장 8절부터 13절을 이렇게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384페이지 사사기 13장 8절부터 13절 구약성경 384페이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니까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자, 고개를 드시고 앞으로 가면 병원의 의자를 좀 돌려서 편하게 합시다. 우리가 지난 한 달은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죄의 이야기란 제목으로 연속으로 시리즈로 우리가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죄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는데요. 이 죄에 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죄를 이기는 길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절기가 5월 가정의 달은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남은 한 가지 죄 이야기는 다음 번에 시간을 또 내서 갖도록 하고 오늘 이제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기에 맞춰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5월 1일은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어린이 주일이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이 되면 대부분의 가정의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도 부모님들은 의뢰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 또 맛있는 식사, 또 놀이동산까지 이렇게 패키지를 해서 특별한 하루를 아이들과 보냅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5월 5일에 그런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머지 364일은 뭐 하느냐? 그날은 특별하게 잘 대접해 주는데 그 5월 5일이 지난 나머지 364일은 대부분 부모는 아이들에게 공부 안 하니 공부해라, 공부 좀 해라, 닥달을 하든지 아니면 아이들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애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돈 버느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364일을 보내는 우리 부모들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요, 원래 이 어린이날의 취지는 아이를 위한 날이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을 위한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어린이날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어른들에게 이 어린이날이 되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후손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어른들이 이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아이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가를 우리 어른들이 다시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 어린이날인데, 이게 이상하게 본말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본말이 전도되어서 어린이를 위한, 그런 어린이들에게 밥 사주고 빵 사주고 선물 사주고 놀이동산 가서 놀아주는 날로 본말이 전도되어 버린 게 오늘 우리 어린이날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본말이 전도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말이 전도됐다는 말은 처음과 끝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일의 경중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를 모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중요한 것이 뒤로 밀려가 버린 엉망진창 되어버린 이 본말이 전도된 어린이날은, 이 어린이날만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가정에 부모와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본말이 전도된 모습들이 우리 속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뭐 과학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지금처럼 우리가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던 적이 별로 거의 없죠. 얼마나 우리가 교육 수준이 높고 문화 수준이 높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가정을 보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가정의 갈등과 문제와 범죄들이 가정에 지금 막 속속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요, 우리 가정의 문제 그러면 주로 자식들이 부모를 내다버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한 20, 30년 전에. 그래서 막 이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왔습니다. 왜? 자식이 부모를 내다버립니다. 자기를 길러준 부모를 자식이 이제 모시고 살다가 귀찮고 나이가 들고 짐스러우니까 제주도 여행 가고 그러면 제주도 여행 갔다가 그냥 싹 돌아버려요. 필리핀 갔다가 놔두고 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어떤 일이 많은가? 부모가 자식을 이제는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시신을 유기하고 토막을 내고 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식이 부모를 내다버리는 것이 있을 수 있어. 이 말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거든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정말 모르고. 저는 우리 다 마찬가지로 자식도 되어보고 부모도 되어보잖아요. 자식으로 있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근데 부모가 되어보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압니다. 근데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도 그 받는 방법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짐스러움을 내다보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부모가 된 자식을 키워보니까 어떻게 내가 나고 키는 자식을 버릴 수가 있는가? 저는 진짜 상상이 안 가요. 아마 부모들은 제 얘기가 공감이 갈 겁니다. 내가 자식으로 부모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내가 나고 키는 자식은 내가 어떻게 버리고 죽이고 그 시신을 유기를 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악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아껴서 고슴도치도 새끼는 안다고 말하는 우리 속담처럼 짐승도 자기 새끼는 아는데 인간은 그렇게 많이 배우고 돈을 가지고 똑똑한데도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게, 심지어 목사도 신학교 교수도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건 뭐냐? 그만큼 인간이 말할 수 없이 잔인하고 사악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런 특별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보세요. 이런 특별한 사건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상에 있어서도 한번 잘 돌아보세요. 특별한 사건은 저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의 씨앗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몸을 합해가지고 애를 낳긴 낳았는데 애를 어떻게 기를 줄을 잘 몰라요, 우리 부모들이. 어디서 우리가 학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서 막 강의받는 것도 없고 그냥 아이를 놓고 나니까 아이를 기를 줄을 몰라서 이 부모들이 자식을 기르다 보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본말이 전도되어 버리는, 가정의 자식의 양육에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우리 가정들에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떤 원리로 키워야지 본말이 전도되지 않는 바른 양육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 청년들은 우리는 뭐 애도 없고 뭐 별 상관없겠네. 장차 여러분이 이제 가정을 이루면 다 필요한 말씀이고, 이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또 우리가 바라보면, 내가 청년이지만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테이블 리더들은
여러분의 속한 멤버들이 다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예요. 나이가 똑같고 내보다 많지만 영적으로 여러분이 키워야 할 영적인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지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부모가 될 청년들, 학생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좀 배경이 좀 여러분 필요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마노아라는 가정에서 일어난 한 얘기예요.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은 아내가 아이를 놓지 못하는 불임 가정입니다. 불임 가정. 애가 안 생기죠. 얼마나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 특히 아들이 중요한 시대에 자식이 안 생기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내가 이 가정에 아들을 낳게 하리니 이 아들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나중에 구원할 사사가 될 특별하게 구별된 나시민으로 길러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아이가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인 너희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참 놀랍죠? 자식이 나시린이 그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메시지는 자식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도 물론 말씀을 했지만 그보다 더 문제가 뭐냐? 여러분 집에서 13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그 마노아의 자식으로 태어날 아이가 삼손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삼손. 그 삼손에게 명령을 주기 전에 먼저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네가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마. 부정한 것 먹지 마. 네가 나신이 돼야지 자식이 나신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뭔 말입니까? 자식은 부모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야.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자식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알코올 중독의 가정의 자녀는 반드시 알코올 중독이 되죠. 시간 없이 정말 정신 안 차리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에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가 있으면 자식도 폭력을 얻어맞고 자랐거든요. 싫잖아요. 아니요. 그대로 합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자식이 절대적이에요. 부모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자식도 절대 거룩하게 안 살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삼손에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요구하기 전에 삼손을 이제 잉태하고 낳을 마노아의 아내에게 성경은 네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 부정한 거 먹지 마. 네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얘기할 건 아니고,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은 마노아의 아내가 쫓아서 남편에게 얘기를 하죠. 여보,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 라고 얘기하자 마노아가 그 얘기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본문이에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부모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이상하게 하나님은 여자를 좋아하는가 봐. 예수님 부활 때도 여자가 먼저 만나잖아요. 그죠? 또 마노아의 아내에게 딱 나타나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잠깐만요 하고 빨리 남편 데리고 왔어요. 남편 데리고 와서 얘기를 이제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어떻게 아이를 기를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서 우리의 가정이 복말이 전도되지 않는 온전한 가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읽어보시죠.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자, 오늘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는 엄청난 선물이잖아요. 그죠? 애가 없는 가정에, 그 고대 사회, 아들이 중요한 사회에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특별히 키워야 돼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가정이 없는 이 집에 아들을 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마노아가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녀를 받았습니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부모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이걸 지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부부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이제 10달 동안 태교를 하지 않습니까? 요 기간에는 대부분의 우리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요. 배에다 손 얹고 기도하고 뭐 태교한다고 찬송가 틀어놓고 목사님 성경 테이프 틀어놓고 별 좋은 일을 봐야 합니다. 그죠? 태교하고. 그리고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빠가 뭐 손을 얹겠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배 얹고 막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는 거예요. 또 목사님 와서 기도해주면 더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컸습니다. 10달에 차가지고 이제 분만을 하게 돼요. 3번 나갔습니다. 이제 뭐 진통이 오죠. 분만실에 딱 가면 간호사들이 뭐 요즘은 추산 방법이 많지만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으로는 추산은 분만실에 뭐 가족들 안 들어가고 밖에서 대기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남편이나 또 뭐 장인 장모 뭐 이런 가족들은 분만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의사의 손길에 애가 나오는 거죠.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대부분 분만실 앞에서 우리 아빠들은 기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인터넷 신앙이 없어도 내가 손 쓸 수 있는 게 없어. 우리 아내는 저렇게 지금 진통이 크게 찾아가지고 죽기 일부 직전인데 혹시라도 아내가 잘못되진 않을까? 자식이 잘못되진 않을까?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은 분만실에 딱 들어가고 혼자 딱 남잖아요. 그럼 아빠들은 아마 거기서 뭐 부처님이든 뭐 공자님이든 제발 우리 아이가 건강하기를, 우리 아내가 아프지 않기를, 무슨 일 당하지 않기를 아마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애가 나왔습니다. 이제. 건강해요. 산모도 건강해요. 그리고 이제 몸을 풀고 집에 딱 와서 이제부터 아이를 양육해야 이 순간부터는 그 간절함의 기도와 애절함을 다 사라지고 이때부터 어떻게 잘 먹일까? 어떻게 잘 입힐까? 어떻게 잘 키울까?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매달려서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솔직하게 거의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 신앙 적습니다. 신앙 적어요. 교회는 나오죠. 교회는 나오지만 애가 유치원 다니며 스스로 이렇게 뭔가 활동할 때까지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부모님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나와요. 근데 껍데기만 나와있지. 그냥 앉아 갑니다. 그냥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안 나오면 찝찝하고 안 나오면 불편하다 나와서 앉아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엄마 아빠들은 세상에서 육아할 만한 정보를 얻죠. 아이의 피부는 어떻게 해줘야지 피부가 좋고 엉덩이가 뭐 똥 싸가지고 뭐 헐면 어떻게, 끊임없이 세상에 인터넷 뒤지고 사람들이 물어가지고 육아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히고 더 잘 키우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이게 바로 뭐냐? 본말에 전도된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 만원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로 자식을 준다는데 뭘 기도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는 거니까. 근데 우리 부모는 어떠냐? 애를 딱 낳고 나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때부터 뭘 고민하냐면 애 분유값이라도 벌어야지.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분유값 여러분 못 봅니까? 다 삽니다. 우리는 속고 살아요. 다 맞벌이야. 다 맞벌이. 다 지쳐나가. 그게 여러분 오늘날 가정을 다 망가뜨립니다. 물론 애가 다 크고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얼마든지 여러분 뭐 괜찮죠. 그러나 어릴 때는요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그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근데 전부 다 뭐냐? 분유값이라도 벌어야죠. 요게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분유값 벌기 위해 좀 더 크면 학원비 벌기 위해 엄마 아빠들이 다 뛰쳐나가. 애는 할머니 얼굴도 모르고 아줌마를 맡겨주고 그때부터 이제 돈과의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좀 더 벌고 좀 더 좋은 옷 입히고 좀 더 좋은 학원 보내기 위해서 살아가죠. 이게 뭐냐? 하나님보다 자식이 앞서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원리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본말이 전도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인도와 손길은 그 가정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가 이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자식을 키웁니다. 잘 키워지나요? 키워보세요. 절대 제대로 안 돼요. 중구난방이 됐습니다. 아이 신앙 안 들어갑니다. 부모가 이런 바로 안 쓰면 자식의 신앙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결국 다
부모 탓이에요. 부모가 바뀌면 자식이 바뀝니다. 부모가 안 바뀌면요, 자식은 결론적으로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내게 아니잖아요. 시편 127편에 뭐라 했느냐, 보아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내게 맡긴 거라면 맡기신 분에게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반드시 물어야 되거든요. 자식은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부모의 기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땅에 누가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나는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새벽을 깨우고 밥을 깨워서 나와서 자식 먼저 놓고 기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 세상적으로 괜찮거든. 내 자식 대학 다녀, 공부 잘해, 똑똑해, 이뻐, 잘생겼어. 세상적으로 괜찮으니까 그 자식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는데도, 이 애가 영적으로 떠내려가는데도 가만 놔두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이 없습니까? 애가 사진 멀쩡해요. 잘생겼어요. 인물 좋아요. 어디 가도 소식이 없어요. 좋은 대학 다녀요. 공부 잘해요. 장학금 받아요. 하나도 아쉽지 않은 거예요. 그 아이 영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우리 부모들이 영원히 가려워지니까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전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결국은 신앙이 망가지니까 생활도 마음도 삶도 다 깨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좋은데 10만 원 잘 살 것 같습니까? 천만을 말씀. 절대 하나님을 가만 안 둬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절대 가만 안 둬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별명 영혼이잖아요. 그러면 저가 이거를 잘 깨달으셔야 돼. 아, 자식을 키우는 거는 바로 기도부터 시작되는구나. 잔소리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부모가 만화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께 엎드릴 때부터 자녀 교육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여러분 일단 모든 걸 내려놓으십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 눈물의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자식의 영혼 구원, 그리고 자식이 돈 많이 벌는 만큼 지옥 가는데, 예? 자식이 출산한 걸 지옥 가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안 믿으시죠? 자식 다 지옥 갑니다. 왜? 부모 기도 안 해서. 부모 바로 안 살았어. 그럼 여러분 잠이 옵니까? 이 영안에 열려있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영안에 열려있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 자꾸 영안에 갇혀서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자식이 세상적으로만 잘 되면 아이고 괜찮아 되겠지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식의 양육의 첫 번째는 자식을 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 분명히 깨닫고 자식은요 기도를 키워야 돼요. 기도를 키워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왜 자식이 안 바뀌는 줄 아세요? 부모가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로 바뀌어버리면 자식은 반드시 바뀌게. 왜?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니까. 자식의 성격, 자식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성품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 내가 무릎 꿇지 않고는 우리 가정에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시금 기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우리 더 볼게요. 13절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나무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 이 말을 잘못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지키게 하는 말은, 그란 말은 삼손 그 아들이 아니라 잘못 이제 한글로 보면은 그라는 단어가 그 아들을 생각해 주는데 그가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아내. 자, 우리 13장 다시 앞으로 볼까요? 13장 4절부터 4절. 1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마.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구별되어 살라는 말은 삼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부모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어떻게 행하든 마노아의 기도가 뭡니까?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주는 기도했거든요. 그 행함이 뭐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모로서 행함의 답은 야 네가 자식을 낳았냐?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유학을 보내. 필리핀은 요즘 안 좋아. 중국을 보내. 뉴질랜드 보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을 때 어떤 학원을 보내고 그 자식은 체력을 가르쳐. 걔는 플룻을 가르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는 바로 단 하나. 부모가 자식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요. 우리는 계속 부모가 이런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를 때 돈을 벌어가져서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뭐 취미생활 가르쳐주고 이런 걸 부모의 도리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부모의 도리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도리는요. 부모의 삶을 통해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게 부모의 삶입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의 의식주도 다 채워줘요. 왜? 목적을 받고 사니까.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왜 우리를 낳고 기르는 거 보고 왜 아버지라 그래요? 수많은 호칭, 아저씨도 있고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왜 나를 낳고 기르는 거 보고 유일하게 아버지라 그래요? 하나님 보고 우리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좋아. 근데 왜 나를 낳고 기른 그 아저씨 보고 왜 아버지라고 모든 나라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을 양육하면서 부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볼 때 우리 나를 낳고 기른 분이 아버지를 통해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도 이런 분이구나. 그걸 부모로 하여금 보이게 하도록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낳고 기른 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최고 큰 역할이고 최고 큰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너무 부끄럽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회들마다 부모님들 우리 솔직하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때로 자식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 부끄러운 말 할 때도 솔직히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고 신앙에 저저도 열심히 거룩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에 관한 말은 하지만 여러분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바지 벗고 팬티 바람을 앉아 계실 때 자식에게 어떤 행동, 어떤 모습을 우리가 취하고 살아가느냐. 문제 앞에서, 인간관계 앞에서 어떤 모습을 자식들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자식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미움과 증오의 말들을 퍼붓지는 않는지, 남의 돈 떼먹고 하나님 돈 떼먹고 그렇게 살면서도 떳떳하게 살지는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 자식들 앞에 우리 부모의 모습은 과연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자식들이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꼬마 우리 하임이 다행히 옆에부터 그걸 다 지켜봅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권사님이 약속 자는데 전화가 딱 옵니다. 애가 전화 딱 받았어요. 목사님 여보 좀 바꿔. 엄마 안 됐다. 이러나? 애가 어떻게 그래? 엄마 주무시는데요? 알았어. 애들이 뭘 배웠습니까? 우리 엄마는 목사한테 거짓말 하는구나. 자기의 삶으로 부실한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이런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 뭐하고, 성공하면 성공하면 뭐합니까? 부모를 딱 보면 다 거짓말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의 자녀 가운데 신앙 좋은 놈들을 찾아볼 수 못돼 신앙 다 때려잡아야 돼. 목사의 자녀들 다 때려잡아야 돼. 신앙 좋은 놈들 없어. 왜? 부모들 붙어서 목사의 자녀 목사 어긋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담배 피우고 또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신앙 그대로 받는다니까요. 그대로 본받아요. 술 먹고 담배 그대로 본받아 간다니까요. 왜? 애들이 부모를 볼 때 어머니들이 봐도 하나님이 없어요. 다
어떤 거야? 눈독을 보면서 눈독을 믿어야지. 야, 우리가 먹고 살지. 하자마자 눈독을 또 들어갑니다. 마르크스 어릴 때 그걸 보면 헷갈리는 거죠. 우리 유대교인데 왜? 결국은 그렇게 교육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 왜 그러냐? 부모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오늘 자식도 그렇게 병들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마노에게 우리가 자식을 앞에 어떻게 말까요? 딴 거 하지 마. 뉴질랜드 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 앞에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래야지 자식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된단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가수 정은강 얘기한 게 기억나십니까? 정은강이라는 가수 유명한 가수 아닙니까? 히트곡 하나 없이 돈 잘 버는 가수.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그죠? 말은 또 얼마나 청소하는지 여자는 얼마나 잘 꼬시는지. 나가 70 넘어가서 지금도 뻘뻘해요. 이분이 무슨 TV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인생 이야기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왜 권사님입니다. 이분이 미국 신학대학 졸업해가지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분이에요. 목회는 안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쭉 엄마 밑에 신앙생활 해왔는데 어머니 다른 교회 1등 권사. 1등 권사란 말은 겉으로 보기에 교회 제일 열심히 해. 봉사 제일 많이 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 모든 예배 다 나와. 교회에서 1등 권사라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꼭 신앙이 좋다는 법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엄마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1등 권사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따라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자수 없이 어리니까. 근데 이제 엄마가 어떤 분이냐면 그렇게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상담도 해주고 이런 이제 엄마 봉사가 집에 와서 집에 와서 어떻게 살냐면 자기 집에 세 그릇 사람 중에 벌꿀을 가짜로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어요. 벌꿀을 진짜 벌꿀이 아니라 물에다가 설탕을 사가지고 막 색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통에 담아가지고 이 진짜 자연산 벌꿀을 파는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세 그릇 살아요. 근데 엄마가 할 일 없잖아요. 교회 안고 할 일 없으면 날마다 그 자기 집에 세 그릇 사는 벌꿀을 가짜로 만드는 사람을 도와가지고 같이 벌꿀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큰 솥에다가 물을 붓고 설탕을 집어넣고 이제 국자로 휘휘 돌립니다. 엄마가 도와줘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주여 뭐합니까? 가짜 벌꿀 만들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조용하면 노래 부르면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권사가 가짜 벌꿀 만드는데 국자로 적어가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고 노래 부르면서 조용하면 그걸 비꼬는 거죠. 봐라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한테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든다고 사니까 법대로 안 살고 룰대로 정직하게 안 살고 엄마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 그랬어요. 교회들이요 나가면 개념이 없어.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그러면 자기가 죄라면 최소한 알아야 될 텐데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사람은 죄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다니까 교회들이. 나는 그게 도대체 그 뇌구조가 어떻게 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아니 남 도둑질하는 걸 도와주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가면 자손이 나옵니까? 제가 20살은 또 몰라. 아주 떳떳하게 부른다는 거 이거를.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 하는 나같이는 전부 다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식들이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는. 부모가 자식 농사를 합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를 했을 때 뭘 한 게 잘하고 여러분 자녀가 석박사 가고 박사학위 받는데 자랑거리입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예요? 아 내 자식이 박사학위 받는 요즘은 개나 소나 다 박사야. 개나 소나 다 박사야. 박사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늘나라 교사예요. 박사학위 막 갖고 와가지고 다 박사예요. 여러분 자녀가 국회의원 됐는데 자랑입니까? 뭐 대단한 국회의원 뭐 대단해요?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걸 여러분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자랑할 거를 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뭐 내 자식이 뭐 대학을 들어가고 뭐 이런 걸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천국의 사람이에요. 뭘 자랑해야 돼요? 내 자식이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고등학교에 중퇴했지만 이 아이가 고등학교에 중퇴하면 정신 차리고 예수 바로 믿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반듯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바르게 살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지. 신앙은 자랑거리가 아니야. 전부 다 세상 것으로 우리가 남에게 내세운다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입을 통해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뭘로 자란 사람이 됩니까? 내 자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사느냐,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와 교회 앞에 정말 자랑거리면 자랑거리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옳은지를 오늘 말씀 통해 분명히 깨닫고, 지금 우리의 가정도 만약에 본말이 전도되어 버린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위협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이런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우리의 잘못된 방향, 우리의 잘못된 중심을 여러분 회개하시고, 우리 딱 두 가지. 자식은 첫 번째 부모가 기도로 키우셔야 돼요. 눈물의 기도 없이는 자식의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자식을 위한 중보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부모의 말을,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이 인도와 보호 속에 살아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가정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이 어린이